옥장로님이 오늘 종교인 연합 예배라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생각하는 어투로 기도를 해주셔서 저도 설교를 어떤 어투로 해야 될지 설교는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대신에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회를 함께 드려서 종교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직분과 제도를 통하여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직분 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위험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에 건강한 권위를 세워서 거기에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교회는 건강한 권위를 세워가야 되죠. 그래서 탈권위나 방권위가 아니라 좋은 그러한 섬김과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리더십을 세우고 또 함께 자라가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건강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또 그분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건강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섬기는가에 의해서 건강성이 좌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울 때 잘 세워야 하지요. 사실은 이미 세우시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수습이나 또 조치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람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또 함께 또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이것은 참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너희들이 새겨 들을 만한 그러한 중요한 말이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야 되는데 이 말은 너희들이 마음에 귀담아 새기고 신실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 이 목회서신에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러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장로라고 이야기하기도, 또 조금 젊은 그룹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감독은 뭐고 장로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도 교회의 리더십, 지도자를 함께 칭하는 혼용된 용어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요, 장로는 유대교적인 배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적으로 연장자의 개념이 장로에는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장로의 개념은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가르침의 영역에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라는 단어의 이미지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배경이기보다도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간원들 또 행정제도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직분이 바로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유래되어졌고, 이것은 가르치는 직분보다도 교회 이 공동체의 제도나 또 여러 가지 일 처리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활을 돌보는 그런 분들,
성도들의 생활을 돌보며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 이 역할이 감독이라는 그 명칭에 좀 가까운데, 사실 이것을 꼭 구분하기보다는 우리는 교회를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을 돌보고 또 교회의 필요들을 돌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감독과 장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있는 사람이 감독,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은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 재직들에게 오후 예배 때로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 장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리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순교의 제일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박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우선적으로 받고 위험이 올 때 책임을 먼저 지는 자이고 가장 먼저 죽음에 넘겨지는 자가 바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지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세상의 가치는 보스와 리더라고 요즘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의 가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짐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자들이죠. 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전복된 나라인데, 뒤집어진 나라인데,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원하는데, 교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위가 있죠. 그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이 섬기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신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셔서 섬겼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정도로 섬겼다. 그러면 꼭 이게 이제 뭐 계층은 아니지만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지위를 주신 분 가운데서 만약 담임 목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는 거의 기절과 졸도할 정도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원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또 이런 직분자들은 거의 뭐 이렇게 꼴딱꼴딱거리면서 이게 혼미할 정도로 이렇게 막 열심히 섬기는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성경적인 직분이라는 것은 더 많은 짐이 있고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여 채우고자 한다라는 것들, 결국 하나님의 몸은 십자가의 정신과 정말 피 흘림과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알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사모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의 근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세 가지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기적이나 환상 중에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다, 너는 저쪽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이런 식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때 먼저 많은 정보들을,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정보들을 받게 되어지고, 또 뭐 선교 여행을 한번 간다든지, 이번에 또 우리 디모데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선교 항국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가서 우리의 관심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게 생각이 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것을 찾아서 계속 공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고, 복음이 전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들이 내 마음의 부담과 깨달음으로 강하게 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볼 때 보여지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난민의 그 아픔들이 보여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인권의 그 고통들이 느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의 그 아픔들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들어올 때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본성적인 눈으로 볼 수 없던 것이 보여지고, 그 일의 중요성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부담이 생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일이 안 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교만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반응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원하는 자들의 내적인 열망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 근데 이것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모세도 그랬고요. 이 대부분의 선지자, 여러분들 사실은 사울도 그렇고, 이 대부분 처음 부를 때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안에서 싸움하는 그러한 이 갈등들이라는 것이죠. 일이 너무 중요한 줄은 알고,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을까?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겸손해지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질들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절부터 15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공동체의 객관적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관적인 내적인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공동의회를 열어서 다 투표 과정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질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이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님들 세울 때에도 이제 앞에 두 부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신이 반응하는 것이라 그러면, 마지막 검증 과정은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세우는 과정이죠.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그 과정으로 하는데 15가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되었지? 이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턱 막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주려고 사실은 주보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 그러면서 1부터 15까지 딱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힘드시죠? 근데 첫 번째 한번 읽고,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더 마음이 힘들잖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거나 흠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최소한의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뒤에 있는 14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눈에 띄는 이게 큰 흠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보통 그냥 보아도 그 사람의 결격 사유나 단점이나 부족함이 확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최소한의 기준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평판에 있어서 공적으로 눈에 띄는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일반적인 기준인데 긍정적인 기준과 부정적인 이렇게 자격 기준이 있어요. 요걸 제가 조금 보면서 하고, 그다음에 4절 5절에는 가정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의 부분이고, 또 6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적 성숙이 점검된 자, 영적인 성숙이 점검된 자를 의미하는 것. 7절은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 이렇게 크게 한번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적인 기준, 가정생활의 기준, 그리고 영적인 성숙의 기준, 또 외부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기준, 큰 네 가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2절 3절의 긍정적 또 부정적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또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독신은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또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또 이혼했다가 재혼한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생활과 가정생활에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은 결혼했다가 또 결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독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만약 독신이라 그러면 바울이 지도자로서 하나의 굉장히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라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독신자만은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그 말도 아니고, 또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한 사람도 여기에 자격에서 결격된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질은요, 이것은 자기 통제력, 자제력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리더자의 자질입니다. 리더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리더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좀처럼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나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은요,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이거나 과도한 사람들, 또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참 중직자가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절제한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의미 또 나오지만, 그렇지만 더 넓게는 식욕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욕망을 기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린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늘 죄만 짓는 사람들, 일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욕망이 더 강하게 지배하는 사람들. 신중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경솔하게 대하고 쉽게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더 넓게 보고 깊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하다라는 것은 행동이 무리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가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편안히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오는 여섯 번째 자질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특별히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함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함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인사해도 잘 받아주지 않고, 옆에 지나가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만 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리더로서의 모습 속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오해를 줄 수가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환대하고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것들, 이런 성품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7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기능적인 자질인데, 왜냐 그러면 결국 리더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가치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잘하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인격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냥 좋은 선배이지 교회의 리더로서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리더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독특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양보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많은 부분 자기 이권과 유익,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너무 까탈스러우면 안 돼요. 그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별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도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관용하는 자거든요. 관용하는 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선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싸매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관용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관용을 아는 사람만 관용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관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이 관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질과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발견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스펙과 자기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보더라도 위축되거나 비교의식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아무리 못하고 연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이게 배설물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함께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만감과 열등감이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용납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용납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않는가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자격을 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3절에 주로 나와 있죠.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않는 것들,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술이든 돈이든 취미생활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대신 우리를 사로잡고 영향을 주는 것이 더 강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구타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데 그 사람에게 느끼는 분위기 자체가 늘 무시받는다는 분위기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태도와 업신여기는 태도가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런 불편한 정서와 감정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는 겉이 변화되어져 있고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외판원이나 바깥에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마음과 다르게 행동으로서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환대와 겸손함들이 있을 때만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구타당한다는 느낌,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저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내가 좀 비참해지고 뭔가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은 것 같고 함부로 대우받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리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들, 필요 없는 논쟁,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관과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해야만 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투는 기질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MT를 가는데 이게 계곡에 갈지 바다에 갈지 그 아무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릴 때 고집 부릴 줄 알고 자기가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아는 거,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필요 없는 데는 고집을 부리고 정말 싸워야 될 때는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분별을 잘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리더십에 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은 뭐냐 그러면 격려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부서장이나 섬기는 사람들을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필요를 한 현장에 가서 보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힘든 부분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미흡한 부분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역할들을 더 많이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분별하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밑에 사람들이 늘 힘들고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다투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돈에 대한 애착심을 잘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돈을 얼마나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재정 사용.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돈에 자기의 모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과 세상 욕심을 내가 아직까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돈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섬기면서도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니다 돈이 될 때가 많고 자기 유익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돈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기준, 긍정적인 기준과 부정적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절 5절에는 가정생활의 본이거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다 모였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의 본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들은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근데 가정이라는 게 부모 마음대로 또 되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본을 보이고자 해도 또 자녀들,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삶의 방식들은 꼭 부모의 영향이 한 7, 80%를 준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의 기질과 성향도 거기에 요소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상관없이 또 자녀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100% 모든 것이 그렇다기보다도 그 가정의 중심, 특별히 부모의 중심에 참된 가치가 있고 일관성 있는 삶이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가치가 있고 일관성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더 부딪히는 가정도 있어요. 자녀들은 그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갈등들은 선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부모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본을 보이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자녀들의 견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부모들은 자기에게 힘들고 짐이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스트로크,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가정 속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심 속에, 부모들의 중심에 말과 또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 초대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도 일꾼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까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관용하고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두 극단이 될 수 있거든요. 성경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 기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초신자들의 특징은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깊이 실험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돕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 눈에 있는 이 티를 빼는 것, 눈이 예민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랑을 담아서 배려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자기를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초신자들, 이상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너무 높은 이상과 기준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시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상주의가 되든지 기준이 없든지 초신자들은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무너지게 되어져요. 자기의 영적 성숙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회심의 경험이 있고 영적인 자라남의 경험이 있고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자기 발견과 십자가와 연합하는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들,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외부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 교회 바깥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도 핍박받고 요거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일관되고 진실하고 희생적인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외인들도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네가 믿는 신앙은 나는 믿기 싫지만 너 삶은 정말 인정한다, 정말 너가 진실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잖아요. 이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똑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15가지를 다 듣고 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참 제가 공동회의 할 때 이 설교 누가 이게 안 해주길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는 분별의 기준으로서 이것을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족할 만큼 또 눈에 보일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큰 흠이 있는가, 그것을 최소한으로 보라는 말이지, 이 모든 것을 점수화시켜서 10점 만점에 10점 되는 사람을 다 뽑아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적어도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자라가는 사람들, 또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듣는 사람들, 또 자라가는 사람들, 과정 중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자라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성숙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일꾼으로 꾸준히 자라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소비자가 더 많이 늘어져가는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지 않고 일꾼에게 모든 짐을 맡겨놔놓고, 당신이 장로냐? 당신이 직분자입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의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 높은 기준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은 꾸준히 이것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라가지 않는 공동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기준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일꾼으로 함께 자라가면서 이것은 분별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는 성숙의 기준이 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일꾼을 뽑지만 함께 일꾼이 되는 것,
같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이어지는 공동의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맡은 본분은